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5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의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맡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다른 말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가연설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해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요. 피를 갖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피가 예수가 피를 갖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깊이 알 때 우리에게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막 아기 예수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예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은 예수의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형상화시켜 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의 성장 과정 30세까지의 성장 과정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 딱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여인의 태를 잠깐 빌린 거죠. 그는 우리가 오늘 이 예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의 생일을 기념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5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가.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오시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육신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이러니까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성찬을 행할 거잖아요. 믿음으로 성찬을 예수의 피와 살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누가 제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행하면서 친히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하라고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생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피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의 사함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죄진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누가 대신 죽은 거라고요? 동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리신 겁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를 청산하려면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청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나의 죄를 청산할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청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다 쏟아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100%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으로의 불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100%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봅시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피로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풀어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자기 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육체란 얘기입니다. 의인의 육체란 얘기니까 그 의인의 육체로 우리를 대신 사시기 위해서 그가 성령으로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넉넉히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금식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고난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굳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7장 13절 14절에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잖아요. 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들 피로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요?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시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명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했던 그 지성소의 시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의 피만 가지면은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라고?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의인이 됐어요? 죄가 남아있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죄 없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발견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죄의 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은 자기의 죄를 꺼내보면서 하나님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면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보이는 거예요.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 과거에 지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책에서 행위록에서 도말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청산하라고 죽으신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공격을 안 당해요. 마귀가 우리의 과거에 회개한 죄마저도 계속 들춰내면서 너 이 봐라 이게 불고 불고 죄가 있지 않느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고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니까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뭐라고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요?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뭐라고요? 화해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레위기에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 보십시오.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뭐라고요? 아세사를 위하여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염소가 되셨고 마귀와 사람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마귀에게서 사람을 끌어내는 대가로서의 염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죄를 범하면은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마귀의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나면 불법자가 돼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인류를 값으로 사실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죽인 대가로 인류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 순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세사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아세사는 마귀를 의미해요. 예?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세사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세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 임금인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샀다는 얘기입니까? 마귀로부터 샀다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뭐라고요?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는 겁니다. 그 피값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방의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땅을 칠 때 문술때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해방이 구체적으로 무슨 해방이 있냐? 그걸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요?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말은 마귀 권세를 말해요. 사망 권세를 말해요. 이 사망 권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합법적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병은 멸하여질지어다. 사망은 멸하여질지어다. 어둠은 멸하여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가 임하여서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피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피고 그 피는 생명의 피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내 속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립날에 팥죽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여기다 저기다 뿌려놓잖아요. 악기가 물러가라고. 그 팥죽 사가지고 악기가 물러간다면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과 저주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멸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내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나를 온전히 씻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